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시면 운물, 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자, 운물과 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운물과 샘을 이제 뭐로 비유하시느냐 하면, 자, 직접적으로는 18절에 보시면 이제 아내를 비유합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하라? 절고하라. 자, 그런데 꼭 아내만을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아내의 반대말은 뭐죠?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을 하면 오늘 본문은 이제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아내를 또 가정을 또 배우자를 또 샘과 운물로 비유를 했을까? 자, 고대 광야 지방에서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요. 또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또 집안에 가축도 살고 농사도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무도 자라기도 합니다. 마치 집안의 배우자는 꼭 아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아내와 배우자는 이와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가정을 귀히 여김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다른 말로 가정 목회를 잘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믿음을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성령을 가르침을 주셔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가정을 잘 지키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배우자를 서로 축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가정을 잘 지키며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본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배우자를 뭐로 여기라? 복으로 여기라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샘으로 뭐하게 하라? 복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일단 남편이 받으면 아내를 복으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반면에 아내가 받으면 또 누구를 복으로 알라? 남편을 복으로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쪽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꼭 아내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자꾸 강요하면 그것도 지혜로운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후렴절입니다. 자, 내가 젊어서 취한 누구를, 이 아내들은 남편을 읽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누구를, 배우자를 뭐하게 하라? 절고하게 하라. 그래서 이 가정복회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서로서로 첫 번째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서로를 뭐하게 하고 즐겁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밖으로 넘치게 하거나 흘러가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자,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물이 집 밖으로 흘러 넘치듯
배우자가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즐겁게 하지 아니하면 그 복됨이, 그 즐거움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배우자가 서로에게 즐거움과 안에서 머무는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배우자가 서로 집 밖으로 겉돌게 되고 나돌게 되면 그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세상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명 감당하고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곳이지 세상이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 밖에서 이제 불금이니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푼다고 밖에서 피같이 번 돈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그러지 말고 밖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또 그것이 성도의 또 씨 뿌리는 사명이고, 그리고 그 모든 쉼과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누리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가야지, 가정에 들어오면 재미가 없고, 그 가정에 들어오면 뭔가 답답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밖으로 겉돌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가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도록,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즐거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이 물은 어디에 안에서만 흐르게 하라? 가정 안에서만 흐르게 하라. 17절 합독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과 나눔의 대상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허락하신 서로의 사랑에 있어서 단 한 사람만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나눠도 괜찮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도 좋고, 이제 좋은 것도 나눠 먹어도 좋고,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배우자만은 혹이라도 나누지 말고 이제 배우자만끼리 서로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한 사람만의 기쁨과 사랑으로 또 늘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9절입니다.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연모하라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항상 뭐하게 여기고 족하게. 사실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어느 남편이든 어느 아내든 모든 게 완벽한 배우자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배우자는 항상 비교를 하게 되면 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듯이 세상이 완벽한 아내 없고 완벽한 남편 없죠. 어느 부분은 잘하지만 어느 부분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볼 때 아내가 만약에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 항상 좋은 것만 비교하면 그거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남편도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러지 말고 젊었던 나이가 들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고 외모가 바뀌죠. 남편이 TV를 보다가 항상 젊은 여자와 비교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은 때로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 가정적으로 물질을 넉넉하게 벌지 못해도 항상 돈이 있는 남자와 비교를 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항상 뭐하게 여기라고요? 족하게 여기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면 항상 불만족입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족하게 여기며, 또 그 다음 보십시다. 그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연모하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항상 연모하라. 이 연모라는 말 재밌습니다. 이게 에글랏이라는 말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말은 발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중에 발효가 될수록 그 맛이 더 깊어가고 더 성숙하고 더 진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음식은 포도즙이 그러했고 올리브유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음식은 오래 쟁여둘수록 그 향이나 맛이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김치, 된장, 간장 등이 그러하죠.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권태기를 맞이할 거라고. 보통 3년 정도가 되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빠르면 1년 정도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서로의 감정과 사랑이 식어지면 흔히 권태기가 왔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닭보듯이 쳐다보고 더 이상 사랑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감정을 집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어떻게 여기라고요?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뭐 해라? 연모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말에 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또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배우자를 연모하도록 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내 옆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게 하시는 감동과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배우자를 볼 때마다 항상 연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배우자를 볼 때마다 항상 사랑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사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항상 복되게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서로 노력하셔서 기도하셔서 복된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권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자꾸 속아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건 일단 속은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연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20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배우자를 연모하지 아니하면 그 샘에 물이 흘러서 이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흐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면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20절 다 같이 합갑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누구를 연모하겠으며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15절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음녀를 조심하고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셔서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제 미혹당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제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는 이제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정을 귀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목회를 하는데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0절에 자, 누구를 연모하지 말라고요?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 이건 배우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하셨으면 항상 그 가정 안에 서로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서로 즐겁게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이 혹이라도 이제 집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신다는. 여기 이제 평탄은 가정의 평탄을 이야기합니다. 예,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정 목회를 잘 해야 됨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부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아직 젊어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될 때 때로는 가정을 어떻게 또 이렇게 가장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때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 우리 목회자가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목회보다도 가정 목회를 먼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맞아, 가정 목회를 잘 못하게 되면 이제 목회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가정 목회를 잘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라고 제가 자주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가정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평탄하게 하신다. 가정의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서로 좀 부족해도 내 배우자의 한 사람이 외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평탄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서로 불신과 또 갈등과 다툼과 나중에는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그런 불행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 샬롬이 있고 평탄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받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이제 참 소중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자, 누구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악인은 그랬습니다. 그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그렇게 이제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약에 외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를 악인으로 비유합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군태기가 와서 아니면 내가 사랑이 식어서 내가 배우자에게 사랑을 만족하지 못해서 소위 바람을 피우게 되면 세상은 바람이라 그러는데 그 말에도 속지 마세요. 그건 바람도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그건 악인이다. 그건 정말 나쁜 짓이다. 배우자가 볼 때는 그건 악인입니다. 배우자가 그걸 당하는 배우자가 볼 때는 그거는 큰 악입니다. 가장 큰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성적으로 외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23절입니다. 그는 뭐를 받지 아니하므로 훈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배우자 외에 성적으로 외도하는 것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걸 이제 외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고 그 죽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에게 버림을 당하든 자식에게 버림을 당하든 외도함으로 돈을 써서 돈으로 이렇게 다 낭비가 되든,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폈죠. 그게 이제 몸에 질병이 있을 거라고, 성병이 있을 거라고도 어제도 구체적으로 말씀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계시고, 자, 그다음 보십시다. 심히 마음으로 미련함으로. 그런 짓 하는 게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미련한 것이네. 가정의 귀중함과 배우자의 소중함과 가정의 축복을 그 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근원인 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걸 흘러넘치게 하고 그게 벗어나게 하면 그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가정을 돈으로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지킴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은 하나님이 자로 지어준 구역이니까 허락하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키는 게 지혜고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자녀들이 그런 가정 속에 자라나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가정 목회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에 이제 믿음과 또 사랑과 즐거움과 건강성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자녀들이 잘 배워서 이제 다음에 또 가정을 꾸릴 때에 나는 나 아버지와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고 내 엄마와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은 이런 게 이제 가정의 복으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임을 일러주시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한때 감정의 지멋대로 살아가서 가정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거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기에 평소에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지키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 목회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 허락하신 운물과 샘물이 배우자 가운데 흘러넘쳐서 마음껏 행복하시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명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들으십니다. 559장